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에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첫 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사명자의 탄식과 회개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는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의 탄식을 보게 됩니다. 슬프도다 하면서 이제 그가 이 세상에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가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와 동행하게 되고 죄와 동화되어서 같이 우리가 멸망으로, 같이 우리가 타락으로, 같이 우리가 신앙이 점점 쇠퇴해지고 멸망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탄식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깨닫고, 하나님이 탄식하니 우리도 탄식하고, 예수님이 탄식하니 우리도 탄식하며, 성령님도 근심하며 탄식하시기에 우리도 함께 삼위의 하나님과 함께 탄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탄식이 주는 유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게 됩니다. 탄식하는 사람은 세상과 내가 동화가 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함께 멸망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멸망을 보면서, 세상의 그 죄악들을 보면서 탄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분리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탄식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탄식하면서 세상에 되어지는 걸 보면서 탄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심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이 죄와 어울려서, 같이 그들과 동화되어서, 같이 세상을 즐기면서, 같이 술 먹고, 같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호화호식하는 이런 것에 정신을 뺏기지 아니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탄식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탄식하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탄식하게 됩니다. 저대로 두면 이제 멸망이다, 지옥이다, 그리고 버림을 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러한 정체성을 깨닫고 우리가 탄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죽어가는 사람들,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세상에 방탕하면서 지금 저렇게 건강을 해치면서 술 담배를 먹으면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사명, 정말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정말 우리가 능력 권세 받아서 저들을 회개시켜야겠구나, 정말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통해 자복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탄식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놀라운 이점이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을 위하여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이제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권세 주셔서 1260일 증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회개시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철장 권세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탄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악됨을 보고 우리는 탄식할 수 있고, 내 눈에서 정말 눈물이 나며 불쌍히 여기며 주님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그대로 파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님 저들을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도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들이 그렇게 유리방황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면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도 낫게 하시고, 왜요? 근본적으로 보면 탄식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탄식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측인히 여기면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사명자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멸망의 징조의 이 타락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멸망의 징조
원조와 탄식을 에레미야가 지금 에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요,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 현실과 똑같을까? 여러분,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게 있어요.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역사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가든지 어느 제국이든지 모든 사회 안에는 역사의 수레바퀴가 있대요. 그 수레바퀴가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도는 것처럼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탄식하는데 그 탄식의 그 내용들을 쭉 보면요,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아,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인데 이 말씀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있고 그것을 지적하고 있고 한국은 이제 멸망이로구나 하는 것을 단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는 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제가 비판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현 정권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까지 정말 목 놓아 그렇게 외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먼저 보면 출생 감소로 인구가 축소됐다. 그래서 지금 거리에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에레미야가 통곡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다, 유다가 멸망을 받았다,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그가 통곡을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전 세계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안 낳습니다. 아니, 결혼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출생률이 떨어질까요? 여러분, 독일에 있는 인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20년 안에 망한다, 없어진다. 왜요? 애를 안 낳으니까.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사람이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언어도 없어지고 대한민국의 혈족도 다 없어지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멸망할 나라다라고 꼭 집어서 대한민국을 지적했습니다. 왜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진짜 애를 안 낳아요. 0.6%? 아니, 0.6%밖에 애를 안 낳는단 말이에요. 산부인과도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애 낳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있는 그대로 앞으로 20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한국의 현실이 지금 에레미야의 그 탄식 속에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동일한 출생 감소로 인구가 축소된다는 것에 그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흑암과 의기소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경제적인 난 그리고 실업자들로 인하여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두워졌고 마음들이 다 그렇게 슬픔과 자살하고 떨어지고 술 먹고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렇게 암흑 가운데 의기가 소침해서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1위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33명이 떨어져 죽는다는데 지금은요 40명이 넘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제가 보면서 애는 안 낳고 사람들은 자꾸만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아니 목매달아서 그렇게 술 먹고 죽어버리고 부탄가스를 펴놓고 거기에서 동반 자살로 죽어버려요. 요즘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도도 안 한대요. 왜냐면 이런 거 자꾸 보도하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흉내로 그렇게 죽기 때문에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에 대해서 보도를 하지 말자, 오죽하면은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을 만큼 지금 추풍낙엽 떨어지듯이 우르르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출생률이 없기 때문에 20년 안에 망하고 이렇게 또 많은 젊은이들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지금 어두운 가운데 대한민국의 현실을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흑과 의기소침으로 자살을 하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나라가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는 그대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얼굴을 돌리시고 등을 돌리시고 주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허무와 절망과 그리고 소망 없는 이러한 지금 대한민국이 현실이 되었음을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감시와 배반이 만연하게 된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75만 명의 공무원들에게 다 휴대폰을 검사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든지 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겠다. 왜요? 내란 세력이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까지 지금 검열이 들어왔고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 부서를 만들었는데 그 부서가 뭔지 아세요? 반란 세력과 동조하거나 그들이 말한 것을 다 고발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겠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제는 아무 얘기도 못해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잘못된 말을 했다가는요, 그대로 고발이 들어가고 그대로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잘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탄압시대가 일어났습니다. 북한보다도 중국보다도 더 우리가 억압당하고 탄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감시와 배반이 만연하게 된다. 왕까지도 배반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주님 어찌합니까? 주님, 우리가 함께 멸망받을 자가 아니라 이제는 탄식하면서 주 앞에 간구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소망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는 그 길밖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도중의 사명으로 온전히 그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유황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유 박탈과 떠남이 있게 된다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우리가 자유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억압을 당하고 자꾸만 지금 의회에서 새로운 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그 새로 만들어내는 법들이 다 자유를 박탈하고 중국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게 되면 5년 감옥에 가야 되고 또 교회가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또는 성적인 비판이나 어떤 그러한 정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2억 5천만 원의 벌금을 때리는 그러한 법을 또 위반해가지고 지금 본회의만 통과되게 되면 이제는 발효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자유를 박탈하고 이렇게 억압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도 노란 봉투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당연하게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에 왔다가 노란 봉투법이 통과된 걸 보고 그들이 이제는 한국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지금 노동자들을 우대하고 우리 경영진까지도 그들이 들어와서 경영에 참여하게 하고 그들이 노사 분규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모든 손해배상을 기업주가 다 부담해야 된다. 여러분, 그 노란 봉투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업들이 많은 지금 사업가들이 다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환율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지금 대한민국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텅텅 비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교회에 가지도 않고 떠나버리고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는 점점 타성이 젖어가지고 아예 교회 자체도 가지 아니하므로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어린아이는 아예 교회가 유년주일학교도 없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하자 그러는데 다음 세대가 있지도 않는, 애도 안 낳고 오직 나이 드신 권사님들, 교회가 텅텅 비어있는 정말 힘을 잃어버린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또 종교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들도 다 이제는 무기력해지고 안식일에 사람들이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회당에 오지도 않고 여러분, 성경에 77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속죄일도 있고 그러잖아요. 유월절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텅텅 교회가 비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탄식을 하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대적자들이 득세한다. 그들이 삼권을 다 잡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멋대로 그들이 지금 영원토록 100년 동안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스리자 천년만년 살고 지고 하면서 그렇게 대적자들이 득세하며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그러한 정말 탄압 시대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열리고 그리고 대적자들이 득세하게 된 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 이제는 멸망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그가 이제는 토로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 바로 7번째입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들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영원히 이제는 소망조차 회개조차 할 수 없는 주의 영광이 떠남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여자와 소년들이 유괴를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끌려가며 그들이 납치를 당한다. 여러분, 지금
유괴와 인신매매, 그러면서 장기매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대한민국과 똑같은 지금 이 시대가 되어지는가. 정말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역사는 돌고 돌고 돌아서 항상 그 멸망의 그 수레바퀴가 돌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괴를 당하게 되고 인신매매가 성행하게 되고, 여기에서는 인신매매지만 요즘은요 인신매매가 아니라 장기매매가 되어지는 그러한 정말 처참한 이렇게 타락한 시대가 되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상실되어져서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업신여기고 핍박하고 교회가 아예 권위조차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지고, 원수가 교만의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이 양식을 위해 보물을 바꾼다. 오늘 본문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식을 먹고 살기 위해서 보물을 바꾼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영혼 아닙니까? 그런데 영혼을 팔면서 짐승표를 받으면서 666 짐승표를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입니다. 지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멸망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는 양식을 위해 보물을 바꾼다. 짐승표 666을 받으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동화되어 버리는 그러한 시대를 여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굶다가 죽으면 천국인데 뭐 그걸 그렇게 대단히 먹는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양식을 위해서 보물을 팔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보물을 우리가 간직해야지. 안 그래요? 네.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보화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정말 굶어 죽더라도 예수님의 그 보화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양식을 위해 보물을 바꿔버렸다. 정말 안타까운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명자의 간구를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사명자였던 에레미야는 어떤 간구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도 아니고 세상의 부귀영화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는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을 의뢰하자. 할렐루야. 탄식하며 근심하며 자신을 살펴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죄가 오염되고 어둠이 팽창하고 마귀 사탄이 지금 이렇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므로 극악무도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항상 살피며 죄악에 물들지 않기 위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항상 내 자신을 회개하며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을 의뢰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우리 자신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노의 때를 알라. 이제 때가 다 됐구나. 이제 우리가 멸망해 바벨론이 와서 이제는 이 세상을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 죽는 유브라 대강에서 핵전쟁이 일어나겠구나. 대한민국에 이제는 네 번째 바람이 불겠구나. 그 때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진노의 때를 알라. 성경은 정확하게 진노의 때를 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 권세를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어둡고 참담한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회개함으로 성령님을 능력 권세를 받고 우리가 두증인 사역자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관영하면 관영할수록 우리는 더 빛을 발하고 더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질수록 더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능력 권세 받으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보호받기 위해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보호받기 위해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세상에 소망 없습니다. 이제 세상은 환난과 그리고 이 세상은 짐승 정권이 등장하여 세상을 주도하는 그러한 짐승 정권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환란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떠날 수 있는, 보호받기 위하여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반포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반포하는 날이 뭘까요? 두증이 사역하는 날 아닙니까? 1260일 굵은 벼슬 입고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 두증이 시대가 반포하는 그 날이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반포하는 날이 이르게 되어서 두증인의 시대가 열리므로 우리가 두증인의 주인공으로 이제 나아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증거를 통해 함께 들림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포하는 날이 이르게 하리니
우리 두증인들이 반포하게 됩니다. 두증인 사역을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의 말을 들었던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우리가 들림받는 것처럼 그들도 들림받아서 우리의 주님 앞에서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그들이 들림받아서 우리와 같이 혼인자리에 앉게 되는 하객으로 우리가 그들을 초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증거를 통해 그들이 들림받게 되고 우리와 함께 되고 뿐만 아니라 들림 후에 짐승 정권의 그 7 대접이 땅에 쏟아진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오늘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본래는 거민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히 앉았는고 본래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 같고 본래는 열방 중에 공주 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 드리는 자가 되었도다. 밤새도록 애곡하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도다. 자, 친구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우리를 배반하고 그리고 또 위로하는 자도 없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떠나게 되고 텅텅 빈 지금 이렇게 인구가 축소되고 배반하고 원수가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며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청량하며 절기에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자, 절기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야 되는데 절기가 되었는데 교회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나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길거리에도 눈 씻고 봐도 없을 만큼 그렇게 지금 인구 축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가 지금 이렇게 슬퍼하면서 슬프다! 나의 눈물이 나의 뺨에서 멈추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흘러나는구나. 그가 그렇게 애통의 마음으로 지금 에레미야 애가서를 쓰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문이 황적하여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저의 대적의 머리가 되고 저의 원수가 형통함은 저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케 하셨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렇게 등을 돌리고 저들을 이제는 버려뒀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공고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렇게 인질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물론 노예로 삼기 위해서 사로잡혀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장기 추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또 인질극이 일어나고 유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며 너의 목백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이 쫓는지 앞에서 힘없이 달린 같도다. 자, 여기서 처녀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되면 어두움과 자살과 그리고 이제는 슬픔과 우울한 그러한 정말 적막한 소망이 없는 생기가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군박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생각하며 백성이 대적의 손에 빠지나 돕는 자가 없고 대적을 보고 그 황적함을 비웃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불결한 자같이 되니 전에 높았던 모든 자가 그 적신을 보고 업심 여김이요 저가 탄식하며 물러가도다. 자,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노래 불렀을 때는 영광의 성소였는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도 오지도 않고 적막해버린 그러한 지금 쓸쓸한 예루살렘의 이 황적함을 사람들이 비웃는도다 없인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덩그러니 지금 그렇게 크게 교회는 세워졌는데 숫자는 줄어들어서 교회는 비어버리고 그리고 이 목회자들도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는 교회의 이 권위가 상실되어졌음을 우리가 말씀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의 더러움이 그 치마에 있으나 결국은 생각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이렇게 음란으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놀림만 받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측은히 여길 자도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자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송시키려고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나니. 자, 이렇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보물을, 영혼을 팔아버리면서 식물을 보물과 바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팔아버리는, 영혼이 멸망을 받아도 좋다고, 그리고 짐승표를 받고, 그리고 배급을 받고 공급을 받으려고 하는, 이렇게 보물로 식물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공고하옵소서. 무릇 지나가는 자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내게 이만 근심 같은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그래서 정말 탄식하면서 근심하는 이 근심이 너희들도 있기를 원한다. 왜요? 이렇게 근심을 해야 회개하니까. 이렇게 근심을 해야만 돌이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근심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자,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성령님의 불을 보내서 능력 권세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을 보내요.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해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의 불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을 보내요.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였으며. 자, 우리 앞에 그물을, 이제 환난이죠. 이러한 우리가 죽게 되는 그러한 그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물러가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망을 해야 돼요. 우리가 피해야 돼요. 우리가 떠나야 돼요. 우리 앞에 이렇게 그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멸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이 있기 때문에 나로 물러가게 하였으며 종일토록 고족하여 곤비케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 손으로 묶어 얼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 안 모든 용사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심이요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를 인하여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르며 나를 위로하여 내 영을 소송시킬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면에 있는 자를 명하여 야곱의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근심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와 소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이렇게 이제 유괴와 그리고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처녀들과 소년들이 이렇게 사로잡혀 갔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험악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하면서 역사의 수레는 동일하게 굴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불렀으나 저희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소송시킬 식물을 구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돌아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번뇌하오니 나의 폐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으로는 칼의 살육이 있고 집에는 사망 같은 것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의 탄식을 들었으나 나를 위하는 자가 없고 나의 모든 원수가 나의 재앙을 들었으나 주께서 이렇게 행하심을 기뻐하나이다. 주께서 반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시리니. 이렇게 환난이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또 끌려가고 포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넘어졌을 때, 그러나 환난이 있고 나서 우리에게는 반포의 날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반포의 날에 우리가 두중인 사역자로 주님 앞에 능력 권세 받아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께서 반포하시는 날을 이르게 하시니, 할렐루야, 이르게 하시리니 분명하게 주님께서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증거하고 나가 외쳤을 때 저희가 나와 같이 되겠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들이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함께 들림 받을 수 있는 저희도
저희도 나같이 되겠나이다. 저의 모든 악을 주 앞에 나타내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인하여 내게 행하신 것 같이 저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곤비하니이다. 자, 이렇게 이제 들림받은 후에 이 땅은 하나님께서 7 재앙으로 치시고 이 세상은 이제는 공고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어지는 짐승 정권의 패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에가서 1장을 다 살펴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2700년 전에 유다의 현실과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너무나 동일하게 지금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멸망으로 환란으로 지금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단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저들과 함께 멸망으로 나갈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로 아멘. 탄식하며 주님,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안 자로서 정말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가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에 사명을 붙잡고 이제는 주님 이 사명을 위하여 온전히 희생하며 온전히 헌신하며 땅끝까지 나아가 모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날 저들도 우리와 함께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탄식합시다. 우리 정말 주님 앞에서 부르짖음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권세 받아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 사역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우리가 부르짖으며 회개하며 주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날까지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3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